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대교가 가고 나니까 자리가 텅 빈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가 채워지는 이런 응답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모르는 것이다. 부활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다 주어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 주어 놓고 그 말씀을 또 목회자를 세워서 설명을 해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붙잡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 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붙잡지 않으니까 목회자를 세워서 그 설명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물론 그 말도 돼요. 그런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붙잡혀 있는 데가 어디냐? 사망 권세요. 사망 권세에 붙잡혀 버리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가 결론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안 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그래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요. 그래서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첫째 날에 뭘 요구했어요? 성전 청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 한번 해봐라.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채찍을 들고 상을 얻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쫓아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 가지고 성전을 보존하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도를 하신 날이요. 말씀을 전파하신 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고 그거 모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사람과 듣지 않을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듣느냐?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묵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여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잡는 것이 맞겠느냐.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은자 30냥을 주겠다. 그래서 은자 30냥을 가지고 와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진 게 침묵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준비의 날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만찬을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죽음의 의미가 뭐냐? 다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지 않는다. 붙잡고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날을 비애의 날이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있는 날이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비애의 날, 슬픔에 잠긴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리아와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인들이 슬퍼할 때에 네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 사망 권세 끝났다. 사단의 세력에게 지금까지 지배당하고 종노릇하면서 슬픔과 불안과 불신과 고뇌와 여러 가지 세상 걸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증거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건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를 찾아라. 제자가 누가 제자냐? 왜 제자를 찾으라고 하느냐? 복음을 받을 사람, 준비되어 있는 복음을 전할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요. 왜 찾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고 우리 후대를 찾는 길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뭐에 눌려 있느냐? 이 악한 귀신의 세력에게 눌려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려야 될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이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무당, 점쟁이,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장악하고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어쩌다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주면은 마치 내가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보다도 더 만배나 행복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할 적에 행복했던 그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행복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마디 해서 좋은 얘기 해주면은 마치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기쁘게 그렇게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받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부활신앙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교회를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50년을 넘게 교회에 다닌 사람이 무당집 앞에 줄 서서 무당 한번 만나보려고, 이 시흥에 있었잖아요. 신짐송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새벽부터 가서 줄 서지 못하면은 신짐송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무당을. 그런데 줄 서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집사도 줄 서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부활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가져보려고 발버둥을 친 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사는데 자기가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치유받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현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삶을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빵을 못 먹어서 어려움 당하는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가 안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여러 가지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못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요 삶이 이해가 안 되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서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 후대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까? 너 나 죽을 적에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맞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그냥 예수님이 떼드니까 갔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네가 나를 좀 알고 내가 너를 좀 알고 같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을 붙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로 중요한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야 된다. 부활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으로 알고 영접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증거가 오게 되어 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게 뭐요? 힘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답을 볼 수 있는 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삶을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진실된 삶 속에 이제 전도자의 삶이 있고 전도자의 삶 속에 이렇게 누리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사람들은 내가 힘든데 무엇 때문에 힘든가를 모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지? 하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볼 때도 답답하죠.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왜 고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내가 힘들구나. 이 힘든 삶을 고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짐 진 줄도 모르고 사는데 이 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완전히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그리고 잘 되면은 좋아 죽겠네, 맨날 다 죽겠네요. 그런데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안 좋은 단어인가도 잘 몰라요. 왜? 사망 권세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니까. 이게 사망 권세에 붙잡혀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지, 좋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하고 싶어 죽겠네, 오만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짐을 다 벗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다 미리 다 주셨는데 잘 몰라요. 안 붙잡아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붙잡고 승리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야 할 게 뭡니까? 정시 예배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들을 때에 은혜만 받지 말고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주어놓은 것을 못 깨달으니까 또 설명을 해놓고 붙잡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은 전부 마음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제자 삼으라, 귀신을 쫓아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잡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생각이 마음에 담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는 증거를 갖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세상을 가장 가치 있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다. 너희는 가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응답을 누리게 된다.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있고, 가면은 만날 사람 만나게 되어 있고, 만나면은 진행되어야 할 일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은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역사하는구나. 나는 이만큼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과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붙잡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붙들어지도록, 마음에 담겨지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박살난 확인의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